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과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깨우게 하셨는데 우리 기도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간증들이 또 다른 기도를 낳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또 다른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바로 모세가 높이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산 꼭대기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기도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산 아래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응답되어진 것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기도자들에게 주님 말씀 전해주시고 그 말씀은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응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들도 이루어지는 것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물 드린 것은 제가 설교 끝날 때쯤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24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업고 안아서 데려가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참 긴 책입니다. 66장으로 되어져 있는 긴 책. 그래서 강의한다는 것이 좀 버거운 데가 있습니다. 내용도 비슷한 것들이 많고, 그런데 그 말씀들 묵상하는 가운데 이곳저곳 숨겨져 있는 좀 보석 같은 말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흐름을 다 빼어놓고 그 말씀 하나만 탁탁 떼어서 붙잡아 기도하더라도 너무도 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업고 나를 안아서 데려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요. 근데 이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를 더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업고 나를 안아서 데려가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죠. 우리 진목 형제와 우리 지원자매, 우리 아기 출산 예정일이 쭉쭉 지나가면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었죠. 계속해서 보니까 먼저 엄마가 나와서 기도를 하더니 좀 있더니 딸이 나와서 또 같이 기도하고 좀 있더니 사위가 나와서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더니 어제 새벽에 처음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새벽 기도회는 두 사람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또 출산을 놓고 기도하는 거 처음 봤는데, 어저께 말씀 다 마치고 두 사람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서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저도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생명에게 간증의 꼬리표를 붙여주십시오. 기도 응답의 꼬리표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는 꼬리표 딱 붙여달라고. 그럼 그 인생 가운데 속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 인생 가운데 속에 뭔가 더디다고 느껴졌을 때,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을 때 기도의 자리가 늘 생각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즘 제가 너무 지쳐서, 일들이 좀 많아서 피곤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무지 더 이상 사무실에 있지 못하고 한 3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빨리 밥 먹고 일찍 잠자리에 누웠어요. 한 6시쯤 잠들었나?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깼죠. 너무 일찍 잤으니까. 새벽에 깼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우리 진목 형제한테, 목사님 7시에 순산했습니다 하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에 담겨져 있는 글 중에 하나가 긴 문자였는데, 이렇게 응답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딱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 이 생명에게 그 첫 출발부터 꼬리표를 붙여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이렇게 나와서 한동안 이렇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제 오후에 제가 지원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갖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 소식 없냐? 아니, 담임 목사가 소식 있는 것까지 막 물어봐야 되니까 아직 소식은 조금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목사님이 너희들을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는 왠지 모를 책임감이 든다 빨리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책임감이 든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보 기도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을 놓고 중보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같이 실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 내 마음도 실려서 어떤 책임감이 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속에 기도 제목들이 활발하게 교류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서로 나누어 가진 그 기도 제목들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을 때에 한두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중보 기도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까지 묵상했던 45장에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한 왕을 일으켜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너무나 감격적인 모습, 우리는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46장은 그 45장의 동전의 또 다른 한 면과 같은 말씀이지요. 45장에서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어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함께 있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망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46장, 47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6장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그 우상들이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어지는 47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그 우상들을 섬기던 바벨론 제국이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작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언제나 가지고 다녔습니다. 업고 다니고 안고 다녔지요. 좀 크면 특별한 행사 때는 수레에 싣고 그 우상들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우상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바벨론이 고레스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우상들의 무익함과 무능함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한번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지만 조금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지 않냐 하고, 그 우상들의 무능함과 무익함을 다 들춰내는 것이지요. 그 우상들을 믿고 의지했던 바벨론 백성들의 허망한 결국을 46장과 47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과 2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무너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1절과 2절에 걸쳐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벨과 느보가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하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가장 대표적인 신들이고 그 중에서 벨은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아버지 신. 그리고 느보는 그 벨의 아들입니다. 바벨론의 유명한 아들이었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나 나보폴라살, 이런 왕들의 이름도 이 느보라는 신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리고 벨과 느보가 바벨론 문화 가운데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냐면 새해가 되면 바벨론에서는 이 신상들을 메고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축제 때마다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 신상들을 메고 퍼레이드를 하고는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빗대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벨과 느보의 신상을 메고 지금까지 보란 듯이 퍼레이드를 해왔지만 이제 곧 그 신상들이 피곤한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상숭배의 결국을 예언해 주는 것이지요. 마치 피난 갈 때 자기들의 우상을 싣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피곤한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한때 기쁨으로 이곳저곳 들고 다녔던 그 신상들이 고레스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망하니까 오히려 짐짝처럼 수레에 실려서 옮겨지고 있는 그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심정이 어떠할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벨과 느보에게 진 것처럼 보이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고 더 강한 신이고, 그게 바로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세계관인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지고 벨과 느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바벨론이 섬기는 벨과 느보를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흔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못을 치는 것이지요. 장차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도 구부러져서 바벨론 사람들의 무거운 짐짝이 될 것이다. 우상 숭배의 결국이 어떤 모습이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인 줄 알았는데 짐이 됩니다. 신처럼 의지했는데 짐짝처럼 자기들의 버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 무능하고 무익한 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과 4절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런 구절에 좀 밑줄 좀 쳐놓으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참 많이 놀라는데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다른지 이 치밀하고 절묘한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 표현 하나하나, 그 비유 하나하나 너무 친밀하고요 절묘한 거예요. 잘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벨과 느보 우상은요 자기들에게 업혀 다녀요. 그죠? 사람들이 안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싣고 다니는 신상들, 우상들인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업고 다녔다. 너희들을 내가 안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극명한 대조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일부러 인도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전 국가로 여러분 태동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 하고 율법들을 주시는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이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거기에 절하지도 섬기지도 마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이방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빌었어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비니까 사람들이 만든 우상인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 형상들의 절하고 비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져다가 딱 고기다 세워놓으면 그냥 고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어서 안아서 옮기면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너희들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업고 다녔다, 안고 다녔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고 안고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업고 안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절,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과거에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고 품고 다녔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그리하리라. 너희들이 스스로 네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들을 업고 다니고 품고 다니라.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가리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 너희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순간순간 업어서, 너희들이 걷지 못할 때 내가 업어서, 너희들이 넘지 못할 때 내가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신실한 성도들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똑같은 고백을 해요. 물론 현재라는 시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미래라는 시간에도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을 거 우리가 다 예상은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산 것처럼 안 보이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이곳까지 오신 것처럼 내가 그때 어떻게 그 태산 같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등에 업고 그 산을 넘으셨구나. 정말 하나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익히 보았던 어떤 하나 그림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두 개가 쫙 이렇게 나 있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가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따른 것 같은데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가는 거. 좀 있다 보니까 발자국은 없어졌어요. 업은 거죠. 그래 걸어가는 그 그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래.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나는 그냥 뒤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그분이 내 옆에 딱 붙어서 같이 동행해 주시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업어서 나를 안아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린 그걸 다 고백하며 살아가지요. 과거에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문제도 내일의 문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태어날 때만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런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태어나서 그 아이 안고 업고 이렇게 다니지만 내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생명 끝날 때까지 그 자녀들을 그렇게 챙기고 보살피며 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래 때가 되었으면 부모가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노쇠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업고 안아야 되는 때가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강력한 등과 품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저 영원한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나를 품에 안아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어린 아기를 안아서 이곳으로 다니고 저곳으로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 정말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순간순간 나에게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나를 업어서 그 모든 고비들을 넘어가게 해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하고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사라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시련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을 업어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업고 다녀야 되고 자기들이 안고 다녀야 되는 그 허망한 우상들을 섬기려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업고 안고 이곳까지 오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해야 된다. 그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한 분 꽉 붙잡고 너희들은 사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업어주시고 안아주실 거라고.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의지하던 벨과 느보의 형상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여기서 묵상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보탬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돈을 의지했는데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 딱 가니까 기쁨도 잠시, 여러분 그 자리 때문에 오히려 큰 짐을 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벨과 느보와 같은 우상의 형상을 무거운 짐으로, 요즘은 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온 가정때 무거운 짐 지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다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것은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만큼 가벼워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주님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리라. 물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메워주는 짐이 있지만 그 짐은 너희들이 지기에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짐처럼 느껴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면 보다 수월할 것 같은 생각되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져야 되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냐,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들이 지는 짐 무거울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쉽다고 말하고 가볍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말씀으로 살 때 너희들이 무겁다고 느낄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업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안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짐이고 그것은 가벼운 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게 힘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이 쉬운 짐이고 가벼운 짐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337장의 3절의 가사처럼 우리가 부르지 않았어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딱딱 아뢰기만 하면 내 대신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길에 내가 져야 되는 짐은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 내 모든 짐을 맡기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지고 가는 되는 그 짐들이요, 지기에 쉬운 짐, 지기에 가벼운 짐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점점 더 믿고 의지할수록 내가 져야 되는 그 짐은 점점 더 쉬워지고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짐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실 때 온전히 그냥 전에는 이 문제 하나만 맡겼는데 이제는 나 전부를 다 맡겨놨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어깨에 점점 더 많이 지워지는 짐들, 여러분, 나 혼자 못 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짐 내가 대신 끝까지 못 져줍니다. 일터에서 가중되는 짐, 사업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짐 나 혼자 절대로 못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업고 나를 안아서 오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요. 그럼 내 대신 그 짐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요, 내 모든 죄짐을 대신 다 지셔주셨어요. 그리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짐과 함께.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지는 짐 대신 져주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질 수 있는 짐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께 맡겨야 되는 짐이지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 찾고 그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업고 또 어떻게 안아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태산 같은 문제들을 또 넘어가게 하시는지, 그분의 널찍한 등, 그분의 따뜻한 품, 요즘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인생들이 어리석게도 내가 다 질 수 없는 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너희들이 태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안고 너희들을 업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지다가 힘겨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싹 맡겨드리고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행하시는지 아버지 일상에서 다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강호 장로님, 구자영 권사님 10의 1조와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그들의 인생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에 또 어떻게 업어주시는지, 어떻게 또 안아주시는지, 어떻게 또 산 하나하나 넘어가게 하시는지,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지 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부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원이와 진목 형제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10달 동안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업고 안아주시는 것 경험하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머니 양복기 권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모든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